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빈예배에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볼 때 참 귀하죠? 여러분, 매주 오후에 있는 청소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 물심양면 기쁨으로 섬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이 이 청소년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또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전에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 또 오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찬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일에 기도와 후원이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명찰을 차고 나와봤는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명찰이 우리 청소년부에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친구들에게 명찰을 각각 다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때로는 학교를 갈 때 이렇게 가방에도 자기의 이름을 붙이고 가거든요. 명찰은 또 띄워주시네요. 네, 명찰은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운정신광교회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목사니까 목사, 우리 친구들은 학생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부착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언제 명찰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찰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대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며 지금 세대인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리더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느끼는 영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올바르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는지 청소년들도 보면 다 느낍니다. 이미 그때만 되더라도 자기들 안에서 보면서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본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분처럼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늘 두 가지 성도들을 제가 보고 듣고 크게 돼요. 어떤 분들은 늘 그 신앙생활 때문에 목사에게 힘이 되어주고 교회를 건강하는 세우는 일에 동역이 되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늘 어떤 분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느 목사님이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막 권사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어디를 그렇게 가시려고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늘 열받게 하는 성도 보내달라고 딴 데로.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이 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내 신앙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개혁, 레포메이션입니다. 종교 개혁의 배경이 되는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종교 개혁을 앞장서서 행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역사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딱딱 끊어서 설명할 수 없죠. 맞물려가는 톱니바퀴처럼 마치 오늘까지는 고대고 내일부터 중세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니 그 중요한 사건과 분기점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나누어 설명은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려지는 사람이 마틴 루터, 그리고 좀 더 아는 분들은 존 칼빈, 존 낙스, 이런 몇몇의 종교개혁자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바른 신앙의 개혁을 소망했고 움직였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거론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두 사람을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 왔고 행했던 역사적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적어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연대기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고 우리 교회에는 그때가 창립주일이에요. 참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봐요.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목적도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10월 마지막 주일 개척을 했는데, 그때가 한국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는 하루 이틀 차이가 있겠지만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무슨 주일? 종교개혁 주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몇몇 중요한 절기와 같은 주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일들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보시고 그 의미를 자꾸 되새겨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 청소년들과 초등생들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민족의식이 너무 약화되어 있구나. 여러분, 민족의식이 약화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잘 안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국영수 사과는 가르치는데 열심을 낼지 모르겠지만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되니까 민족성에 대한 소중함과 나라에 대한 귀함이라든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의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자기 장래희망을 쓸 때에는 다양한 직종들이 나오거든요. 대통령도 나오고, 대통령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나오고 과학자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의사. 근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가 그래도 많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지언정.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꾸 듣다 보면 그래야겠구나라는 생각이라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유튜버, 게이머, 그다음 이제는 요즘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인공지능 이런 거 나오겠죠. AI 쪽 관련된 전문 업종. 근데 이게 다 뭐랑 관련이 있느냐? 지극히 개인주의화된 꿈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냐? 용어를 바꿔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릴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부자 되려면 뭐냐? 네.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국가의식, 민족의식, 함께하는 의식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부터도 여러분이 그런 의식들을 하나하나 잘 훈련되어져서 건강한 신앙과는 반드시 건강한 국가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맡긴 사명 중에 하나, 우리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들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은 멀리서부터 거대한 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건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종교개혁 연대기가 언제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1517년.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제가 칼럼으로 쓰든지 설교 때 언급을 하든지 말씀을 드리는 연대기거든요. 한번 이쯤은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대로 구분하면 16세기 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D, 주후는 항상 그 앞에 붙은 연대기에 플러스 1하는 게 세기니까 16세기는 1500년부터 1599년까지가 16세기예요. 그럼 1517년이라는 것은 16세기 초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1516년까지는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17년에 터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교황의 타락까지 살펴보면서 유럽에 있는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부패가 어떻게 극심해지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이전에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축적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증폭되는 이 잘못된 관행에 대한 일들이 어느 순간 딱 터져 나오게 된 것이 종교 개혁인 거지, 이전부터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것만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정황,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그 사건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해석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벌어진 십자군 전쟁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기억하시죠? 약 20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8차에 걸친 거대한 전쟁 속에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200여 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5세기에는 또 오스만 투르크,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슬람이죠. 이슬람의 대대적인 침략 가운데에서 이제 영토에 대한 빼앗김과 크고 작은 전쟁이 맞물리게 되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3세기에서 14세기로 넘어갈 때 유럽을 강타한 어마어마한 대재앙의 질병, 흑사병, 유럽의 3분의 1을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타났던 그들이 약 200~300년 동안 겪고 있었던 삶의 환경은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전쟁과 질병. 이 두 가지가 200~300년 동안 매일같이 이들의 삶의 검은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제까지 함께 있었던 가족, 친구, 이웃이 죽어나갑니다. 전쟁에 나가 죽고, 동족끼리 싸우다 죽고, 질병에 의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느냐? 두려움,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공포는 자연스럽게 무엇과 맞물릴 수밖에 없냐면 생과 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습해 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거나 임종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덜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외삼촌 댁을 방문하여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외삼촌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직접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켜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외삼촌이 그러시는 거예요. 두 분은 확실히 천국 가셨다고. 왜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임종을 다 지켜봤는데 잠자듯이 편하게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면 시골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집에서 장례 치르는 걸? 저는 외할아버지가 유일해요. 저에게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장례식을 3일 동안 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왜냐하면 여름에 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3일 동안 있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말로 이제 시체물이라고 해요. 저는 그걸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시체가 썩으면서 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처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사람 썩는 냄새는 굉장히 지워지지 않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가 3월 말쯤 돌아가셔서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일이 지나도 여러분, 할아버지의 이렇게 살결이 부드러우셨대요. 돌아가셨는데 보통 3일 정도가 지나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저희 외삼촌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외삼촌은 권사님이신데, 남자분 감리교셔서 권사님이신데, 본인이 시체를 몇 번 봤는데 빳빳한 시체가 있고
부드러운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빳빳한 시체는 뭐냐? 죽음이 두려워서 힘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체가 굳는데요, 금방. 근데 보통 부드러운 시체들을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고백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날 데리러 온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임종을 지켜보면서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희 외삼촌이 믿음이 잘 안 생기셔서 괴로워했는데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사건이 그 죽음의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사건인데 뭐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너무 열심히. 그러면서 저희 외삼촌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 보면 안다.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서로 인사합시다. 죽을 때 봅시다. 네. 한번 보자고요, 죽을 때 여러분. 제가 먼저 가든 여러분이 가든 그건 순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가면 제가 가서 볼 거거든요. 제가 가서 볼 거예요. 예. 저에게 맡겨주신 영은 제가 천국 보내드릴 때까지 어쨌든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예. 임종예배 드리고 제가 입관, 하관, 발인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으세요. 예. 입관, 하관, 발인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제가 취토도 해드릴게요. 예.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매장이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뭐 잘 안치해드릴게요. 여기 메모리얼 파크 좋아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예. 추모 예배 원하면 가족들과 들어드릴 테니까, 예. 죽게 맡기고 죽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죽음 앞에서 장사 없다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지켜가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른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 중세시대 때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공포는 더 극대화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공포의 극대화는 무엇이랑 맞물린다고요? 죽음 이후의 삶. 그래, 이것을 한 문장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중세시대 때의 사람들도 이 고민이 실존하는 고민입니다. 왜? 뭐 언젠간 죽겠지가 아니에요. 어저께 봤던 사람이 오늘 죽었다니까요. 근데 나도 예를 들어서 죽을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럼 이 공포는 더 극대화되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과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명확한 답을 들려주지를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13세기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중세 유럽 사회에 성행하게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상조 사업이죠. 여기 상조 드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 아마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상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캐톨릭에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앞서 우리 집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유럽에 있는 캐톨릭의 문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유럽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PPT 오늘 처음 화면을 띄워주시면, 종교개혁 이전에 유럽 캐톨릭 교회의 구원의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느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총 더하기 당사자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지금 캐톨릭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 다음에 행위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행.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성이 커지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구원관을 배우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분량의 선행이 차야 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 몇 번 도와줘야 되고, 내가 또 착한 일들을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모호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들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유럽에 있었던 가톨릭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 사상이 발달하게 돼요. 그 개념과 사상이 무엇이냐?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것이 바로 연옥 사상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연옥 사상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의미인지. 시작.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선행이 맞물려서 구원을 받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해야 될 죽음 이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분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졸다가 들으면 가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제 이제 죽으면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을 이제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저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무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 졸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잘 듣고 계시는데, 강조하는 이유는 또 어설프게 듣다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연옥은 올바른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애매하다는 것을 뭐 신부님이 정해주기 전에 자녀들이 볼 때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선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천국은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행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사업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 연옥에 머무르는 기간은 그러면 얼마나 머무르냐, 이런 내용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베드로 성당 막 이런 건축과 맞물리게 되었을 때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게 되니까 어떤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게 되냐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헌금 많이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의 조상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살아생전에 선행 많이 못했잖아. 그러니까 죽었지만 후손인 너가 그 조상을 위해서 선한 공덕을 쌓으면 그 선행을 통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당시 부자들은 어떻게까지 행하는지 아십니까? 신부들을 돈 주고 집으로 모십니다. 우리 집에서 조상을 위해 계속 기도해달라고. 아예 돈을 주고 사와요. 신부님을 일주일 동안 사든가 한 달 동안 사든가 해서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조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시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의 어느 시대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사사시대. 미가 신상사건 떠오르지 않으세요? 레위인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집에서 돈 줄 테니까 여기 머무르고 우리 집 복 받으라고 기도해줘. 똑같잖아요. 그러다가 단지파가 나와서 600명이 갑자기 찾아와갖고, 너 뭔데? 저 레위인인데요? 너 왜 거기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돈 때문에 우리가 더 줄 테니까 따라와. 따라가요. 야, 이 매관 매직이 성직 안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월 1,00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셔서 사역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1,000,000원이요? 언제 가면 됩니까? 야, 불행한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나고 개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혹 앞에서 오전에도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여러분 장사 있어요? 나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앞에다가 딱 예를 들어서 돈청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거 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여러분, 여기에 매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중세 시대 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며 연옥에 있는 조상을 위한 후손의 기도가 공적에 포함된다고 설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당시부터 마치
돈 없는 사람들도 그러면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하나씩 하나씩 사해질 수 있어. 참 제가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면죄부의 값도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야, 죄의 항목을 열거해 놓고 각각 죄에 대한 값이 달라요. 심지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면죄부가 영원한 게 아니야. 유통기한이 있다고. 예를 들어 1년짜리.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가 타락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조금 내면 1년짜리야. 그럼 1년 후에 또 사야 돼. 말도 못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은 못해. 자신들이 배운 것도 아니고, 당시 성서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은 읽을 줄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말도 안 읽는데 지금 여러분도 잘, 만약에 이걸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읽으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알아서 전해주십시오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못 읽는 거예요, 까막눈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알지도 못하지. 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절대 권력이 교회였으면 우리가 교황을 통해 배웠는데, 그들 안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교황무오설. 교황무오설은 뭐냐면,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이 없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뭐와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되냐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는 똑같다.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을 우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으니, 뭔가 이건 아닌데 싶어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가능케 만드는 사건들이 이 중세시대에 발생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신대륙의 발견의 사건과 두 번째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신대륙의 발견, 이 사건이 왜 그토록 중요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세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냐면, 지구는 둥글다 네모나타? 네모나타예요. 다 배우셨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저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게 중세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멀리 가면 안 돼. 두려워. 보이는 데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방식으로 있다가, 이제 점점 이 중세시대 때 문화의 부흥기가 일어나면서 도전가들이 생기고 탐험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시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세계관의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까요? 지구가 중심으로 태양이 돌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말고 그 당시 교회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지구가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천동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천동설을 지지했던 교회의 입장에서 나중에 과학이 발전되면서 아닌데? 라는 것들로 알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네. 이해되세요? 당시 교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법, 윤리, 과학, 철학,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도원 운동 배우셨죠? 최고의 학문성을 갖고 있었던 수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지식인들이 펼쳐져 갔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하는 말은 옳다라고 여겨졌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운행한다고 주장했던 이 중세교회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순과 오류들이 하나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실추되느냐? 권위의 실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더블 체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네? 이게 자꾸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사람이라
의식하지 않아갖고 실수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것이 맞다고 하는데 틀려. 그러면 여러분이 그다음부터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사건이 첫 번째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르네상스 운동이 이 시기에 펼쳐지게 되는데, 보통 중세의 르네상스를 14세기에서 16세기로 뽑아요. 이 문명사에 나타난 문명 문화 운동이에요. 제가 이 르네상스를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르네상스의 뜻은 뭐냐? 복원시키다, 재생시키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찬란했던 문화를 우리가 다시 복원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표현 자체가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복원시키려면 어떤 문화를 접근해야 되냐면 그리스 문화를 접근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문화를 접근하려면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장벽이 뭐예요? 언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언어가 모르면 문화가 이해가 안 되겠죠. 말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식인들 가운데에서 당시 라틴어 중심적 성서 문화에서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경 퀴즈 한번 내보죠.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원어가 뭘까요? 히브리어. 제가 늘 강조했죠. 신약은 원어가 뭘까요? 헬라어가 무슨 어예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원어가 그리스어예요. 원어가. 그리고 이것을 제롬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 라틴어인데, 당시 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번역본이에요, 원본이에요? 번역본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번역은 곧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아무리 잘된 번역이어도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여러분. 영어에서 우리말을 설명할 때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뭐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르끼하다.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옐로우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옐로우 막 안 돼요, 안 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번역의 또한 한계는 무엇이냐면, 번역자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를. 우리 성경에도 지금 개역개정에서 바꾸면서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신령과 진리로. 예전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지금 어떻게 써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전엔 신령과 진정으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의미가 내 편에서로 더 생각되게끔. 그죠? 뭐 대표적으로 복음서에 보면 맨날 우리가 나오지만 뽕나무. 여러분, 뽕나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당시에 뽕나무로 했느냐? 이스라엘 성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뽕나무 하면 삭개하면 뽕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뽕나무 없어요. 돌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로. 그러니까 이런 오류의 한계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라틴어 성경도 그랬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줄 알았더니 그리스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진 한번 다음 봐보실래요? 자,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 PPT 준비하면서 늘 이게 한계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모세상으로 누가 만든 거냐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만든 겁니다. 모세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제일 위에 모세 머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뿔이 있습니다. 뿔.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 퀴즈 내볼게요.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 머리에 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뿔 만든 거예요? 아니겠죠. 뭔가 성경을 중심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각상의 이름이 뭐냐면 뿔 달린 모세상입니다. 나중에 구글 가서 쳐보세요. 나와요. 뿔 달린 모세상.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34장이 오역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광채로 지금 번역되어 있죠. 지금은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광채, 빛을 나타내는 단어와 뿔을 나타내는 단어가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광채, 빛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뿔로 번역했던 거예요, 라틴 성경에는. 그래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뿔이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이 말씀을 보고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뿔 달린 모세상을 만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이제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뭐야? 성경의 번역에 오류가 있네? 이거 성경이 다 맞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보자 그랬더니 잘못된 번역이 많아. 여러분, 번역이 잘못되면 뭐가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뿔 만들잖아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번역이.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맞물려서 문화 부흥과 함께 성서에 대한 공부의 열풍이 붑니다. 이런 열풍은 참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여러분이 두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과 질병의 공포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연옥사상에 대한 것을 비롯하여 면죄부에 대한 부분들이 막 강조되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야, 교황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있대. 야, 성경도 잘못된 게 있대. 라는 이야기가 막 맞물릴 때,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세의 새로운 흐름의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함께 등장하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사람들, 이들을 누구라고 칭하게 되냐면 최초의 종교개혁가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교회 부패에 저항하면서 등장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인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존 위클리프 생애와 사상이라고 제가 써있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떨어뜨린 사람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씨를 지필 때 그것이 불붙어서 타오르게 될 때가 있거든요. 항상 교회사를 보던가 역사를 보던가 안타까울 때는 언제냐면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시대 때에 주목받지 못해요. 대부분 언제 주목받게 되느냐? 그가 그 일을 시작한 다음 죽은 이후에, 후대에 이르러서 그의 일이 주목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해야 이순신이지 그때는 선조에겐 역조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교회사 역사 가운데 왜 제가 이런 분들의 이름을 자꾸 여러분에게 거론해 드리느냐? 루터만 말할 게 아니라, 칼빈만 말할 게 아니라 그 불시에서부터 시작된 일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열심히 한다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주 앞에서 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내가 열매를 보려고 하지 않아도, 꼭 내가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진리를 향해서 몸부림치며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에 터지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 때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손주 때 터진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요. 왜 내 때는 안 터져야 되는데요? 폭포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요? 지금까지 안 뿌려왔으니까 에이 나도 안 뿌려. 평생 그렇게 가죠. 지금까지 누가 안 뿌려왔다면 내가 지금부터 뿌리리라. 그럼 거둘 날은 온다고요. 거둘 날은 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오죠.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때에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자손 때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이것이 여러분 선각자들의 마인드였고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이제 몇 주에 여러분과 배우겠지만 영국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들이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 하나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거친 바다를 물살을 헤치면서 신대륙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때 잘 살려고 했으면 그 결정 못해요. 적어도 그들이 본 것은 2대 3대 후에 우리 손주 세대 때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세대가 되도록 하자라는 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복받는 거지, 절대로 처음부터 일어나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위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어주지 않아서. 어리석은 표현인 거예요. 내가 심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걸 돌려놓고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자녀 때는 그만큼 고생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만큼 애써야 돼요. 왜? 척박한 땅이니까. 척박한 땅이니까. 제가 이번에도 외삼촌을 만나보면서 참 감사했던 건 정말 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저희 매형이 오송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번에 건축을 끝냈어요. 가보니까 교회를 너무 예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간에 돌아온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외삼촌과 외숙모 딸이 매형의 아내잖아요. 외삼촌과 외숙모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로 교회를 섬겼고 물질로 헌금을 섬겼다. 이번에 외숙모가 외삼촌을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흠잡듯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뭘 해야 돼서 퇴직금을 받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89년도였는데 퇴직금이 500만 원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 89년에 500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7, 8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외삼촌이 그때 당시에 목사님하고 같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다가 목사님이 감동이 와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선교지에 교회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4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근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다. 외숙모하고 상의 없이 제가 할게요. 500만 원을 받아왔는데 400만 원을 드리고 외숙모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예요. 드려서 속상한 게 아니라 드려도 내가 드릴 수 있는데 마치 본인이 드리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속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머릿돌에다가 이름을 넣었는데 외삼촌 이름만 넣었대요. 돈은 내가 냈는데 외삼촌 이름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섬겼는데 매형이 목사가 되었는데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졌더라고요. 이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또 느껴요.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구나. 심으면 거둬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원리를 알면 정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걸 형님과 제가 그대로 따먹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죄만 짓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 거다라는 걸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저희 형님 와서 그래요. 천국 가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잘했죠? 라고 한마디 하고 싶다고. 그걸 향해 가고 있다고 지금도. 자기의 목표는 55세에 은퇴하는 거래요. 자기 목표는. 그 이후부터는 그냥 세계 선교 다니는 거. 그게 목표래요, 목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위클리프가 어느 날 당시 지역마다 주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교를 함께 어떻게 보면 모신다고 해야 될까요? 보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황을 방문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살아생전 처음 교황을 만나는 일이고 당시 교황은 거의 신적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고 교황이 하는 말은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갔겠어요? 얼마나 거룩하실까? 뭐 다른 게 관심 없겠죠. 얼마나 신실하실까? 막 이런 마음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네로라는 복음 4인방으로 한때 불려졌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다 대부분 소천하셨지만 뭐 하용주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대어른 목사님이셨죠. 이분께 이제 이분이 은퇴가 되시고 나이가 드셔서 찾아갔어요.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대어른한테 한마디 드리려고. 그때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너무 황당했다는 거. 아니, 목사인데 목사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근데 나중에 이 네 분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때 그 어른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느낀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없고 내가 연약할 때에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목사가 힘이 생기고 환경이 받쳐주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생 내 신앙 지켜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그걸 되뇌어 봐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똑바로 해야 돼. 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정신 반짝 차리고 똑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황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들을까 기대해 갔는데 교황을 딱 만났는데 너무 탐욕적인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이 존 위클리프는 여러분 학자의 특징이 뭐죠? 학자는 고집이 세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건 목숨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별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 갖고 싸우거든요. 목숨 걸고 싸워요. 지난번에 박종수 교수님 오셔서 이번에 세번역 성경 하는데 그거 하나 단어 때문에 이번에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싸우다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이게 뭐 하면서 학자는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막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존 위클리프가 와갖고 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을 쓰게 되냐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아예 대놓고 깝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발칵 뒤집어지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왜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 이유는 한 가지다. 그럼 사람들은 왜 성경을 안 보느냐? 자국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위클리프가 돌아와서 뭘 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도 번역을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결심을 가진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해요. 그 작업에 자신의 남은 여생을 매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죽기 2년 전에 완성을 합니다. 죽기 2년 전 1384년에 그가 죽게 되는데 1382년에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어내고 그가 쓴 또 다른 책인 성경의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근원은 교황과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리의 근원은 교황과 교회가 아닌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누가 많이 외쳤죠? 마틴 루터. 솔라 스크립투라.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존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저서에 영향을 받은 루터가 후에 주창하게 되는 고백이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여러분 이 위클리프의 주장은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듣지만 당시에는 거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일으킨 것과 같았어요. 왜? 그 당시에는 교황과 교회에 대한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다 한 가지이다.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성경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바로 알아가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클리프는 외치다가 2년 후에 죽게 되거든요. 1384년에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했던 로만 카톨릭이 어떤 일까지 행하게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교황을 뽑는 과정 가운데에서 3명의 교황이 있고 다 폐회시킨 회의가 있었다고 했죠. 2년을 넘게 한 콘스탄츠 공의회 기억하십니까?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냐면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서 그 시신을 꺼내서 그 시신을 불태우고 깨뜨린 다음에 버려라.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10몇 년, 20몇 년 전에. 근데 그 시신을 다시 꺼내서 뼈를 깨 부순 다음에 흩뿌려 버립니다. 이 정도로 잔인한 일을 행해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씨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게 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체코로 불리는 그 당시에는 보헤미안에서 활동했던 얀 후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종교개혁가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저 강남에서 뮤지컬을 할 때 더 북이라고 하는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제가 보고 왔다고 했는데 광야라고 하는 기독교 뮤지컬 단체에서 만든 극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꼭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더 북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야누스입니다. 이 야누스가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보헤미아에서도 개혁 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요. 이 사람도 체코에 있는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고 당시 고위 성직자들의 잘못된 탐욕을 비판하기 시작하다가 그가 교회를 비판한다는 소식이 교회에 들려오게 돼요. 그래서 당시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렸다고 했죠.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 소환이 됩니다. 왜냐? 그도 신부였기 때문에.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려요. 가지 말라고. 왜요? 가면 당신 죽는다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면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야누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가지 않고 내가 숨는다면 내가 외친 주장은 의미 없어집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도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교회의 잘못됨을 성경으로 반박하다가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내게 되느냐? 사형. 야누스는 어떻게 죽게 되느냐? 불에 타 죽습니다. 화형 당합니다. 고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떠올려지는 인물 있죠? 폴리캅. 그런데 이 얀 후스가 죽으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후스라는 발음이 거위를 뜻하는 단어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대요. 거위. 그래서 후스의 별명이 거위였대요. 거위.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불타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100년 후에 누가 나타나냐? 마틴 루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고백한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야누스는 그걸 뭐 계시적으로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의 운동, 당신들이 아무리 회방하고 꺾으려고 해도 이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을 외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시대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해도 중세보다 덜합니다. 그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시대 탓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시대 속에서 나는 과연 살아갔다면 어떤 편에 속한 믿음일까? 7, 80%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레포메이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 안에 불붙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나를 먼저 개혁시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개혁시킵니다.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고 읽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따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혁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오늘 이 5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약 16주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볼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을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제를 신청하셨고 제가 보니까 한 36분 정도가 교제를 사셨고 그리고 이제 참여한 의사를 밝히셨는데 여러분이 수요 예배 때를 비롯하여서 금요 성령 기도회 주일날 듣는 말씀들 가운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끝나면 20%도 안 남습니다. 20%도. 그 듣는 바를 여러분이 되새겨 보시며 정리해 보시며 내 것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갈 것인가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작게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개혁은 시작돼요.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불씨가 타오를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교개혁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이 옷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작은 불꽃이 되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그 불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개혁시켜 나아갈